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죄의 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거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사고방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깊숙이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진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잘했다 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 주인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헛되게 산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백 년을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주인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백 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몇백 년 살았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을에 추수할 때 쭉정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시도록, 우리가 나 스스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들의 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에게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여러분 읽으시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장자다.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아무도 그를 바르게 받아줄 자는 아무도 없죠. 아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아도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 가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아주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다든가 자기 자신을 별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천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보시는 거기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귀하면은 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주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보배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슴에는 12보석을 가슴에 이렇게 달아놓도록 박아놓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12보석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라 말입니다. 보석과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만났으면 가짜를 버려야죠. 진리를 만났는데도 가짜를 믿고 가면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짓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이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속지 마시고 사탄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속지도 마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정말 기쁘게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마땅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한 귀한 자니까요. 요셉의 생애 여러분 잘 아시죠?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는 먼 나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어버렸죠. 그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노예였습니다. 제3자가 나를 볼 때도 노예였어요. 네, 말하는 동물로 취급받는 아주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 영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이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속고 사는 불행한 자로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죠.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의 성품에서 나를 평가해 주는 거, 여러분 그 평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때 노예지요.
제3자가 자기를 볼 때도 노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주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속으면 안 돼요. 진리 안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아주 존귀한 자로 살았습니다.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뜻,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이룰 일이 아니죠. 주인의 뜻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요셉이 가진 것이죠. 참 귀한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임을 그가 알았고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셨죠. 보디발의 집으로, 다른 집으로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또 그 가운데서 옥중으로 들어가서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읽는 것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읽는 것하고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너무너무 불행하고 또 첩첩이 불행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서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죄를 덮어 씌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불행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차질 없이 다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 육신에서 주는 것 보고 그것 읽고 그것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 있죠.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한 말에 함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셨다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말을 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형들을 애굽까지 오게 해서 여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의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죽어서 뼈가 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들 반드시 이곳으로 조상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 그때 내 뼈를 가져가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정녕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불신을 믿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믿지 마시고 유일한 진리의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무한히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귀한 자입니다. 예, 믿음으로 꼭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